어제 우리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하지 않는 상황 혹은 막막함 그리고 불안감이 언습해 온다면 오늘 내가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우리가 일곱째 날 이것이 그냥 어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이것이 7일이 아니라 70일이 될 수도 있고 70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래도 목표가 있으니까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 걷는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날이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혹은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 거룩한 길을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그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성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지거든요. 어떻게 나뉘어지냐?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견고하게 서 있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씩 더 확장되어지고 증거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고 굳게 닫혔던 문, 틈이 없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아주 외곽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았던 인정해 주지도 않았던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무너질 성에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견고하게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너무나 귀한 라합과 라합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집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라합이랑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것 혹은 견고하게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 그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먼저 오늘 15절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뭐로 시작되냐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일찍 일어나서와 전과 같은 방식으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운명이 바뀌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걸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날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정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날에도 어떻게 하냐면 평소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이끌고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평소와 똑같이 그들은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바퀴를 더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한 날 혹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것이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거 더 보충해서 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최후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6일 동안 쌓인 거룩한 루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침묵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째 날에 여리고성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바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 당군 신화에서 보면 호랑이와 곰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되고 곰이 사람이 됐대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마늘하고 그거 먹고 100일을 참아야 되는데 중간에 결국에는 호랑이는 못하고 나가버렸고 곰은 끝까지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꾸준함의 힘을, 성실함의 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해도 별 반응이 없고 점점 몸은 피곤해지고 내 마음은 무거워질 때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마음이 정말 어지러울 때는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힘들어야 말씀도 들어오고 기도가 되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루틴대로 성을 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특별한 행동하시는 것보다도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살아온 방식, 그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그 모습,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져 있는 그 성을 도는 것,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행동으로 나를 평가하고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만 잘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잘해요. 급하고 어려울 때 마지막 날에만.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매우 소수예요. 특별히 우리 지하처치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셨다라는 것은 완료형이었죠.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은 어떻습니까? 견고하게 더 서 있고 오히려 문은 더 견고하게 닫히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도 미래형이 아니에요.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호수아도 이제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어떻게 붙들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오늘 미래형이 아니라 오늘 과거형으로 확정지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 여리송을 도는 그 마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분명히 무너져.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 야, 문제 다 잘 될 거야.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새롭게 해주실 거야. 힘 주실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내 말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백성이 크게 이 성을 향해서 외쳐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날 그들이 7바퀴를 돌고 나팔이 불자 이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의 파동이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균열시켜서 무너뜨렸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파동이 생기면 무엇인가 견고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의 힘으로 성이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는 이야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성을,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그 무너짐 속에서도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었고, 무너진 가운데서도 그 집이 남을 수 있었던, 라합의 집이 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믿음의 확신과 선포였고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포는 응답일 뿐이라는 거예요. 함성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의 동의, 그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문을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 믿음의 동의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 기도의 발걸음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믿음의 동의이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선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될 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놀라운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고 있는 그것들을 다 부서지고 허물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뭐든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라합과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소유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주권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첫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첫 싸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11조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바로 이 싸움의 주인, 이 싸움을 시작하시고 마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싸움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처음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주권인가를 인정하는 삶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매일 새벽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새벽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하루,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선을 베푼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그 전쟁이 끝났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모두 살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약속을 지켰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요. 우리가 보았을 때도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그 무너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마저도 우리는 정죄하고 단정짓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소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 앞에서 자기 민족과 함께 잘못된 길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성은 무너졌지만 그 가족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잠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선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대하신 자, 하나님을 선대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심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여리고를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초를 놓게 되면 맏아들을 잃고요,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시작만 해도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나중에 문 닫을 때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 집안이 아예 풍지박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성을 세워도 거기 살지 못하게 하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이 동네에 성 쌓지 마,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여리고라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증거가 남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그러냐면 무너뜨린 죄를 다시 일으키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죄의 패턴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잘못된 과거, 우리의 패턴, 또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합리화해서 쌓지 않습니까? 아유, 이 정도면 괜찮아. 아유, 이런 거는 괜찮아. 아유, 술 한잔 먹으면 어때? 아유, 우리가 그냥 조금씩 주일 빠지면 어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단절하고 과거와 단절했다고 얘기하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여리고성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왜 문제 안에서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는 선택과 그 행하는 일들이 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까? 여리고성을 쌓으니까 그래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왜? 여리고성을 쌓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서 기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여리고성을 쌓아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을 쌓는 사람에게는 첫째도 죽고 막내도 죽고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 안에서 복으로 나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쌓아요. 여리고 사람이 여리고성을 쌓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의 루틴을 쌓아간다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자리에 여리고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성을 쌓는다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대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소문을 내려고 소문이 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왜 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느니라.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소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안전의 길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 내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소문도 내가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그 거룩한 믿음의 형식을, 그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삶을 지켜가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보시고, 더 나아가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가 무너진 날에도 라합의 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염없이 도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거룩한 그 매일매일의 그 믿음의 패턴이, 그 성실함이 전국에는 여리고의 성에 무너짐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무너지는 성벽을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에 손을 대거나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문을 쫓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의 성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 거룩함의 패턴을 놓치지 않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그 무너뜨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손을 잡고 거룩하게 걸어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고3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처치가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김대경 성도님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손길로 강건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증거가 넘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의 모든 일정과 시간들 또한 돕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